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 안 나왔네요. 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디 가세요? 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부활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봅니다. 우리 안에서도 아이들 따라해 보세요. 부활은 변화다. 다시 한번 부활은 변화다. 세 번째 부활 시리즈 주제는 부활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더 나아졌느냐? 처음 어렸을 때에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나아졌느냐를 생각해 볼 때에 글쎄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좌지우지되어 뒤처져 있진 않은지요. 처음 부활신앙을 들었을 때 그때의 여러분들의 첫 신앙에 비해 오히려 뒤처져 있진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주의 부활하심을 듣고서도 마음이 낙심되어 터벅터벅 옛 고향으로 발걸음을 향했던 그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어제 그제 경기연회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그제가 아니죠. 그저께 목요일 금요일. 연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경기연회가 열리면 거기서 경기도 일대에 물론 위쪽 인천 쪽은 제외하고 그쪽은 다른 연회가 있어요. 이쪽 경기 남부 쪽에 있는 경기도 일대에 감리교 목사님들이 또 그 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 대표들이 장로님들이 대부분이죠. 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선교사님들이 오랜만에 전 세계에 퍼져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목회자가 진급하는 과정을 보게 되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 과정이 또 있어요. 그 과정이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되기도 하고 또 은퇴하는 목사님들은 축하해드리고 아쉬워하면서 축하해드리고 또 별세하신 또 목사님들이나 또 원로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추모 예배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연회 때마다 연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있어요. 연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시간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전도사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목사 안수식입니다. 그때는 온 가족이 오고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성도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서 가득가득 뭐 진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앞에서 감독님이 제발 이 경건한 시간에 조용히 좀 해달라 그러면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울고 있고 여기서 떠들고 있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 안수식이 연애의 꽃이라 불릴 만큼 아주 귀한 경건한 그런 시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역대 감독님들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한 대여섯 명, 많게는 7명이 감독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안수를 해주세요. 가족들과 성도들이 그때는 뭉클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마음은 정말 죽기로 다짐하고 예수만 따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안수를 받으며 내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내가 죽기로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저도 5년 전 바로 그 자리, 이번에도 꿈의 교회에서 했는데 저도 바로 그 꿈의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때에, 물론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가슴에 열정만 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의 마음이 5년이 지난 이제와 뭉클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전도사들 후배들이 받는 걸 바라보면서 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 제 가졌던 그 초심이 예수만 따르리라, 어디든 가리라,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초심이 불과 5년 만에,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많이 식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도사님들이 안수받기 전에 영상이 나와요. 영상이 나오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말하면서 이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의 한마디씩을 하는데 저도 했었거든요. 긴장하며 떨리며 했었는데 지금 와보니 지금의 제 모습이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아요. 뭐 한 몇십 년 지난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그때의 마음과 달라졌다는 것을 보면서 감회의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보내시는 어디를 가든 정말 등대와 같은 심정으로 등대처럼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야겠노라,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진 열정이 식은 두 제자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목회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합니까?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모태신앙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 전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내게도 나타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변화를 원하죠.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변화를 원합니다. 고꾸라지고 낙심하고 침체되는 변화가 아니라 날로 더 성장하는 변화를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더 처절한 마음으로 주님도 우리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변화입니다. 아멘. 부활은
오늘의 고난 속의 낙심이 아니라 분명한 변화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 옛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글로바와 한 또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제자죠. 12 사도 중에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공생애 하셨던 주님을 한창 따라다니며 제자로서 그렇게 배우고 가르침받고 주님의 기적들을 보기도 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던 도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소식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매년 들었고, 매년만이 아니라 부활절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눈이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하던 이 제자들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셔도, 여러분 삶의 역사하셔도, 이 교회의 심지어 역사하셔도 그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사람의 어떤 힘 때문인지 사람의 역할 때문인지 헷갈려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을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을 몰랐습니까? 분명 다른 제자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 같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들었던 그 소식이 누구에게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변하는 역사로 나타나겠지만 누구에게는 그저 믿을 수 없는 소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수없이 들어왔어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소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바로 이 두 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하지 않으셔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를,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에는 흘러가는 소문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내 영이 변화되어지는 복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백부장에게서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완전히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제가 주보에 이번 주부터 좀 늘 고민되었던 것이었어요.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말씀 요약을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넣습니다. 예전에 모교에 지금 은퇴하신 김철환 목사님이 한창 주보 만드실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잠깐 이렇게 칸 띄워놓기, 칸 채워놓기를 넣으신 적이 있었는데 재밌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제가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가 한 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활용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이전에 그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던 이 제자들이 31절에 와서는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신 음식을 먹을 때에 이들에게 그때서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그 열린 영의 눈으로 주님을 알아보게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주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닫아놓으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시험과 세상 물질과 문화라는 그 색안경, 어둡고 어두운 색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것들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나요?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마음속에 죄로 인한 혈기만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장님이 되어서 혈기만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장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는 날 동안 꾸준히 줄곧 장님이었습니다.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정말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온 성읍을 둘러싸고 이 엘리사와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온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질병으로부터 아픔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이 아람 군대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장님이 장님인 줄 모르고 다니다가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사흘 만에 바울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엘리사의 기도로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 아람 군대를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불말과 불멸골로 불병거로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차려주신 그 아름다운 식탁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닫힌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살아있는 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찾아와 친히 먹을 것을 주신 주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친히 먹을 것을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서야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32절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는 말씀으로 우리의 그 차갑게 식어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식어버리게 합니다.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식어지는 것이죠. 초심을 잃게 만들고 뜨거웠던 열정이 차가운 낙심이 되게 합니다. 너무나 춥고 추우니 마음이 닫혀서는 밖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추우니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실 그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정신적 고통의 시대에 마음이 닫힌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백날 저 유명한 강사들 강사들 그 명언 말하는 데 가서 그 말 잘한다는 힐링이 된다는 김창옥 씨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들어봐도 그때뿐입니다. 잠깐뿐입니다.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들어도 좋은 노래를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좋은 책을 읽어도 그때뿐입니다. 진정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 산에 가서 그렇게 돌을 닦아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공부를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식어있는 마음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아멘. 주를 알지 못하던 자가 아니라 주를 이미 알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파서 다친 마음의 상처는 세상의 약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의 약으로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번 주 금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송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식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어떤 설득력 있는 말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작은 교회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이 교회는, 또 이 양산동의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볼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답답한 그 마음, 외로운 마음, 우울한 마음, 오늘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까지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식어 제갈 길로 가던 제자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듭니다. 온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열정이 식었던 주의 제자들에게 다시 결의에 찬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불릴 듯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결국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삶보다도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 교회의 삶을, 여러분 가정의 사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터벅터벅 옛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180도 돌려서 향했습니다.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헤롯의 병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제자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가서 11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또 한 번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으면서, 복음을 들었으면서 또다시 이 사도들이 전한 성경의 이 말씀, 이 오늘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텍스트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또다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이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두렵고 떨며 옛 고향으로 내 지난 집을 생각하며 현실의 고난을 생각하며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낙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자들의 삶에서 복음의 담대한 전파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이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이 하필 이 제자들이 왜 2명이었겠습니까? 왜 2제자입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신한 시간에도 말했죠. 성경의 숫자 2은, 특별히 이 2제자의 모습은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 증인을 말하는 것처럼 증인을 말합니다. 더욱이 열정이 식고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식어 있던 오늘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교회에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차갑고 식어있던 마음에 다시금 불일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는 변화됩니다. 그 교회는 변화됩니다. 아멘. 이제는 가난이 두렵지 않고 박해가 두렵지 않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도지쳐도 무관심하는 그것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기쁜 것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던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날로부터 우리는 현실에 따라합니다. 현실의 낙심자가 아니라, 현실의 낙심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현실의 낙심자가 아니라 현실의 낙심자가 아니라 소망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소망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럼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와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 나의 어두웠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있던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이 결국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세움으로 주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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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님,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식어있던 이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어두웠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길로 돌아가려 했던 아버지, 마음을 식었던 현실 앞에 우울하고 좌절했던 절망했던 두 제자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이 교회 위에, 이 직인된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변화의 역사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그저 많이 듣는 소식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역사로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차갑게 식어있던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 결국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소망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뇌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